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맘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맘의 위로자여.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신부님께서는 대구대교구 이제 가톨릭 신학교 있죠. 신학교에서 이제 사목하시는 근무하시는 나영훈 안토니오 신부님이십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며 저희 마음의 것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의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을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만 풀어주고 참마음 되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시름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 영복에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예, 금방 주임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구 교구 나영훈 안토니오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자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저기 경상북도 대구에서, 대구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제주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수녀님께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셔서 또 맛있는 커피도 사주시고요. 또 주임 신부님과 함께 같이 식사도 맛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의 어떤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말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서품 받았던 그러니까 새 신부 때 제가 이렇게 자랐던 대구 교구의 내당 성당입니다. 내당 성당에서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2006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았고요. 성현성당과 동천성당의 보좌신부를 하고 대신학원 양성자 신부 신학교 1학년과 함께 한티 영성관이라는 이렇게 산속에서 2년간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리 사목대학 교리 교육 신학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시절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구에 있는 대구 대교구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 인성교육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성 캠프, 그다음에 가톨릭 사상 이런 수업을 했고, 지난 겨울에 제가 지금 있는 현재 학교 법인 선목학원 사무차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면 오늘 견진 성사 강의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성가를 같이 한 곡 부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좋아했었던 성가거든요. 제목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거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을 하면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가 이렇게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견인성사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듣기로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특강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견진성사 받는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계십니까? 예, 뒤에 예, 계시는군요. 예. 손 내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견진성사 이제 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또 더 뜨겁게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번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마음으로 같이 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하나 적혀 있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예,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하루 중에. 네.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살고 계십니까? 예. 하루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이제 대구 교구에서 선목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선목학원 학교 법인 중고등학교 학교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이제 신부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나를 이렇게 힘나게 하는 시간,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은 이제 저희가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교구청에서 같이 커피 한 잔을 할 때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이제 저는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주말 드라마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요즘에 미녀와 순정남 네, 프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중국 이제 무협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중국 이렇게 무협 드라마를 보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하는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예, 확실한 행복. 예, 일상의 행복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는 밑바탕 위에서 보이는 행복을 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아는 이제 강의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제목이 예, 딱 맞아서 요즘에 TV에 이렇게 이제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요.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이것을 저는 밑바탕의 행복, 예, 밑바탕의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죠. 믿음. 우리
이제 신앙의 선조 중에 신학자 중에 가장 어떤 위대한 신학자 두 명을 꼽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성 아구스티노, 예,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아구스티노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는다, 이해한다.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일까요? 예. 믿는다, 이해한다. 이해해야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어야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의하면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선 믿어야지 이해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와 신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예,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맞죠.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과 이성이라는 커다란 이제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로 신앙이냐 이성이냐, 신앙이 먼저이다 또 이성이 먼저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성 아우구스티노에 의하면 이제 믿음이 신앙이 우선이다. 믿고 나서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검증해 가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은총이고요. 이러한 은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바로 은총의 시작.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견진 성사를 곧 받으실 분들이 듣는 이런 이제 교리 수업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교리를 배운다잖아요. 교리를 배운다. 근데 교리를 배우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믿음,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전례 행위들, 그 다음에 교리 교육, 또 성시간, 성체 조배, 묵주기도 이런 교리 교육적 모든 것들은 이러한 만남의 다른 형태들이다. 예. 만남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나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예,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것들 전제로 하고 견진 성사 이제 교리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우리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어떤 이제 밑바탕, 예, 그 밑바탕이 없이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행복이 없이는 보이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근원적인 행복, 우리 그리스도교 종교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르침, 근원적 가르침이 바로 종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원적인 만남, 나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례, 그리고 성사, 기도입니다. 전례 생활, 그리고 성사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동차가 맞죠? 출발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하잖아요. 기름을 넣는 것처럼 또 사막에서 걷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물,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분을 만나는 세 가지 길이 바로 전례 생활, 또 성사 생활, 기도 생활이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성당의 스크린이 되게 좋아서 제가 저희 집에 컴퓨터를 볼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왔거든요. 정말 잘 보이네요. 예, 이 그림, 지금 이쪽에는 안 보이는데 이쪽에 좀, 이쪽 화면은 좀 더 잘 보이죠.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 분 계십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주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등장인물 두 사람이죠. 등장인물이고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마치 우물처럼 보입니다. 우물. 무슨 우물일까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고 거기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있죠.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여인. 맞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거기에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제 사투리가 좀 확실하게 잘 드러나죠.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이제 수녀님도 대구에서 오셨다고 사투리가 정겹다고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렘브란트 화가가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야곱의 우물에서 때는 언제입니까? 정오 무렵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청합니까? 물을 청하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이 성경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이죠. 만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은 우리 육신을 위한 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물.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 명의 남편을 거쳤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삶이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세상의 물, 매일 가서 물을 뜨고 그 물을 마셨지만 그녀는 무엇인가 늘 목말랐고 그녀는 목말랐죠. 그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또 다른 어떤 종류의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물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이 읽기, 우리 그리스도교의 거룩한 독서 읽기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가? 우리가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의 주제일 수도 있겠죠. 주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물은 이러저러한 물입니다. 맞죠?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의 행복, 우리들의 성공, 맞죠? 여러 가지 물, 여러 가지 종류의 세상적인 물을 우리는 많이 청합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요. 저희 아마 제가 있는 대구 대교구에 혹시 교구청에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모당에 있습니다. 성모당. 성모당이 있는데요. 교구청 옆에 성모당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신학교가 있는데요. 항상 그 성모당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묵주를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은 과연 무엇을 청하고 있을까? 그분의 목소리를 하느님은, 성모님은, 예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모당은 저에게 있어서 성당의 가장 첫 번째 장소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에 이렇게 나오셔서 공장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토요일에 시골에서 할머니께서 오셔서 저와 제 동생 손을 잡고 맨 먼저 간 장소가 성모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뭘 계속 막 굴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뭘 굴리시고 저와 제 동생은 이제 성모당에 잔디밭을 이렇게 뛰어놀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성당에 가서 이제 그해 겨울에 세례를 받고 청년 정체를 하면서 저희의 성당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느님께, 성모님께 바라는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목마름, 하느님의 목마름이 있다.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목마름, 이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기다림보다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기다림이 더 크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사랑을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렇게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맞죠? 어떤 것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어떤 행동, 무엇을 청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느님의 기다림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시간, 또 하느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동시에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목마름을 내가 듣고 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디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마 우리 여러분들 조금 전에 미사 하셨는데요.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셨죠? 그리고 성당에 와서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맞죠? 침묵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그럼 하느님을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을 끄면서 주님
주님께 나의 하루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고요. 내가 성호경을 식사 전 기도, 성호경을 이렇게 그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하고 있다. 나는 어디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의식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소가 바로 전례, 성사, 기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첫 번째 전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미사 전례도 이렇게 전례였죠. 성시간 전례, 여러 가지 전례가 있는데요.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장소, 또 특별한, 신부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강론 말씀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례다. 근데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독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화답송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대화,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초대, 우리의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탁월한 장소가 바로 전례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사는 무엇일까요? 성사, 거룩한 일, 하느님의 일. 예수님께서 7성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어떤 능력, 힘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사건을 성사라고 합니다. 성사.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내가 그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 하느님을 잘 부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세례를 받으니까 좀 쉽게 하느님, 예수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사의 은총입니다. 고해 성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해 성사를 받으면 그냥 내 잘못을 고백하는 차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보속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힘을 실제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하면서 성세성사를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시는데 이것도 그냥 상징적으로 빵의 형상, 빵의 상징, 또 포도주,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래서 성사는 말씀의 효과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잖아요. 세상 하늘이 생겨라. 실제로 생기잖아요. 땅이 생겨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사 생활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인데요. 기도는 일상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례인데요. 전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전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미사 때 하는 대부분의 맞죠?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구원의 역사애로 또 하나님의 신비애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의 신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작은 머리 안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사랑의 신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전례입니다. 전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 신기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 이라고 부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전례에 대해서 새롭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신앙의 힘을 전례 안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부활 전에 성삼일 하잖아요. 주님 이제 수나 만찬 맞죠? 그리고 십자가, 예식, 또 부활 성냐, 부활 대축일 미사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파스카,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통, 순환을 직접 내가 보고 함께하고 그처럼 우리가 또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의무의 차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 드리는 것을 전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함께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전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파스카 신비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사도 바오로의 케리그마 신학에서 출발하거든요. 케리그마는 복음 선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신앙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시였던 거죠. 그래서 전례는 파스카 신비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 행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픔, 고통도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전례의 종류에는 이제 성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을 성사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진 않았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준성사.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묵주 축복하고 또 차 축복하잖아요. 집 축복도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진 않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준성사라고 부릅니다. 시간 전례는 제가 이따가 성물도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시간 전례, 시간을 성화하는 기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례입니다. 전례 주년에 따라서 거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은 전례 거행에 가장 좋은 날이다. 주일의 의미,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전에 유다교에서는 안식일을 쉬었잖아요. 토요일.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주일을 쉬게 되었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도 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전례 주년 안에서 성인들을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할 수 있고요. 또 성물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 성전은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다. 기도와 침묵과 전례의 장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묵의 자리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침묵의 자리, 침묵의 시간 있잖아요.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성당에 와서 일찍 와서 미리 맞죠?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 마치고 나서 맞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앉아서 예수님의 몸, 성체,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침묵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느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다. 성체 조배도 그렇잖아요. 성당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침묵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미사 때 보니까 이제 신자분이 독서를 하시고 맞죠. 바로 이렇게 그다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침묵의 시간을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전례를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사인데요. 성사는 7성사가 있죠.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무슨 성사일까요? 세례성사, 물, 맞죠? 물이 되게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씻김,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 비둘기, 성령, 견진성사. 우리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이 곧 받으시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더 강하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힘을 받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 어떤 뜨거움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보통 주교님께서 오시죠. 주교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대표 신부님이 이렇게 성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체, 성작과 성체가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된다.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 먹어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색깔이 보라색이니까 맞죠. 고해성사. 그 다음에 뭘까요? 다섯 번째. 반지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혼인성사. 그 다음 뭘까요? 신품, 성품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병자성사. 이런 이제 7성사를 보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맞죠? 새롭게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맞죠?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을 얻고 또다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니까 맞죠? 그의 성사를 보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또 아플 때 병자성사를 받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하느님의 개입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장례 미사를 갔다 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주말에는 스카우트 활동을 하거든요. 아마 작년에 TV에서 많이 나왔죠. 스카우트 세계 잼버리. 근데 우리 가톨릭에도 가톨릭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 그 대구에 처음으로 스카우트 시작하신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선종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영정 사진이 이제 스카우트 복장이었어요. 스카우트 복장을 입고 어떤 그걸 보면서 장례 미사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사랑, 또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칠성사는 아니지만 맞죠? 장례 미사를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칠성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문성사, 칠성사를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입문성사. 입문은 뭡니까? 내가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학 입문처럼 과학 입문 그런 입문은 아니죠.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투신하는 내가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것을 입문이라고 합니다. 입문.
이 입문성사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세례, 견진, 성체. 예, 정답을 너무 일찍 보여주셨네요. 예. 세례, 견진, 성체. 예, 초세기 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세례, 견진, 성체를 같이 줬어요. 한꺼번에. 보통 그때는 이제 성인들이 예비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주교가 그 지역의 이제 주교님이 견진성사를 따로 줬고 또 유아 세례가 생기면서 맞죠? 어린애들이 성체 의미 잘 모르니까 천령 성체 이후로 주면서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례, 견진, 성체는 하나의 성사다. 하나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세례성사,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것을 견진성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먹는 것이 성체성사.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는 하나의 입문성사이다. 예,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 세례성사는 우리는 세례성사로 누구와 한 몸을 이룹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누구의 백성이 될까요? 하느님의 백성이 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 빛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하느님의 자녀, 형제, 자매 맞죠? 보통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세례 받으면 우리는 하나의 형제, 자매. 우리 지구 맞죠? 지구 안에 모든 어떤 살아있는 존재는 이제 나의 형제, 자매.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도 맞죠? 해, 달, 모든 것들 형제, 자매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실까요? 이거 뭡니까? 인호를 주시죠. 인호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성사가 뭔지 아세요? 세례, 견진, 성품. 요 성사는 우리의 십자가 인호, 사라지지 않는 인호를 받습니다. 견진성사, 우리는 견진성사 안에서 누구의 축성을 받습니까? 주교님 축성을 받아 두 가지 예식이 중요하죠. 성류, 도유, 예,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우리가 기름을 우리 온몸에 다 칠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략하게 지금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 옛날에 이제 전쟁에 출전할 때 맞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맞죠? 임명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새로운 어떤 이제 사명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유, 성류 도유와 두 번째는 안수 예식. 예, 그 주교님이 맞죠? 우리의 신자들의 머리 위 안수. 신부님들도 그렇잖아요. 안수를 해야지 신부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영원히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의 표지다. 예, 이엔 수녀님의 나는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없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결심의 표지가 바로 우리 앞으로 견진성사를 받게 되실 분들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세례성사 때 받았던 하느님께 받은 성덕을 보존하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예? 신앙, 복음을 선포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그냥 성당에서 기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미사 마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고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맞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않죠.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내 몸으로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견지성사를 통해서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가 더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견지성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로, 그래서 보통 성령 강림 대축일에 맞춰 성령 열매를 선물로 많이 주는데요. 이 9가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느님, 이웃, 나.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에 인내하는 것, 또 친절하는 것,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 안에서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받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생 때 인내 열매를 좀 이렇게 맺고 싶었거든요.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것, 그런 열매를 맺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견지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체성사인데요. 성체성사는 우리 7성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성체성사죠. 성체성사는 우리 교회 전체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날 전날 밤 무슨 만찬 때였나요? 최후의 만찬 때 이루신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성찬례이며 주님의 어떤 죽음?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뭡니까? 기념한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그 행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효과가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식이다. 이것을 기념한다. 옛날에 있던 사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체성사, 신자들은 성체성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무엇과 무엇에 현존하십니까? 빵과 포도주에 현존하신다. 빵과 포도주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형태는 모양은 빵인데 포도주이지만 이것의 내용은 본질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계신데요. 교황님도 고해성사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신부님들도 보시겠죠. 저도, 수녀님들도,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똑같은 죄를 계속 고백하더라도 계속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성사 중에 2가지 화해와 치유의 성사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우리를 다시 우리 어떤 아픔에서 죄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2가지 성사는 바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입니다. 고해성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다시 은총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드러낸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고해성사 안에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무엇을 용서받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이웃 형제들과도 화해하게 된다. 구의 성사의 단계가 있죠. 옛날에는 5가지라 했는데 최근에 나온 교리책에는 또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성찰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통회하고, 예, 뭐 옛날에는 성찰, 통회, 뭐 결심, 성찰, 통회, 결심인가요? 통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통회잖아요. 상등통회, 하등통회 아세요? 상등통회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이 상등통회고, 하등통회는 뭘까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하등통회. 우리는 상등통회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잘못, 그러니까 지난번 성사 본 이후로 내가 잘못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예,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예, 그런 통회의 마음을 가지는 건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죠. 고해소에 가서 신부님께, 교회를 대표하는 신부님께 이제 솔직하게, 또 너무 길게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중요하게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예, 우리가 고백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총도 더 커진다. 맞죠? 내가 그냥 숨기면 은총도 더 작아지거든요. 내가 많이 고백하고 더 솔직하게 하면 할수록, 예, 신부님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거든요. 고백하는 사람, 예, 중요성이 있습니다. 통해 고백, 그 다음에 뭡니까? 신부님께서, 예, 교회 이름으로 누구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이것을 사죄의 경을 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분들은 무엇을 할까요? 보소, 예, 보소를 합니다. 우리 견지성사 받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해성사람 주로 갔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세례 받았던 어떤 학생이 보석이 뭐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교육교육 기간이 짧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고해성사의 단계를 알고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병고 죽음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는 성사는 무슨 성사일까요?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번만 받는 성사일까요? 아니죠. 큰 수술이나 병환이 있을 때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성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신부님께 또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2가지 뭘까요? 예, 7성사 중에서 지금까지 했는 거 빼면 나오죠. 아까 동그란 거 2개 있었던 거, 예, 혼인성사 그리고 성품성사. 예,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맞죠. 혼인성사가 그냥 두 사람이 교회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예,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가 바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다. 성품성사의 3가지 품계, 예, 보통 사제직 3가지 단계라고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신부님이 되기 전에 받는 부제품 있죠. 이게 순서가 좀, 예, 바뀌어. 주교품, 그리고 사제품, 부제품. 예, 보통 사제 부제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부제품을 받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부제품이라는 하나의 어떤 별도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 부제로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제의 의미는 뭘까요? 신부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해성사나 맞죠? 미사나 이런 중요한 것만 빼고는 이제 부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유한 어떤 품계다. 그래서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혼인성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 때부터 마련된 서약의 성사다. 예. 혼인성사의 고유한 은총은
두 가지 혼인성사의 목적, 아마 혼인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신부님과 면담할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혼인성사의 목적이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의 사랑일까요? 부부의 사랑. 예, 부부의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자녀 출산. 예, 그래서 부부의 사랑. 옛날에는 자녀 출산이 첫 번째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신학이 발전하면서 부부의 사랑과 자녀 출산이 부부의 어떤 그런 혼인성사의 예,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준성사, 예, 축복, 예, 우리가 이제 예, 축복, 뭐 아까 말씀드린 차축복, 맞죠? 목주기도 예, 축복, 또 집축복, 예, 성당은 축성이라고 하죠. 하고 좀 다른데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 있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맞죠?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축성 뭡니까? 세속적인 것과 구별해서 어떤 전례에서 거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축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작이나 예, 그런 어떤 성물들, 성당 맞죠? 신부님도 축성이잖아요. 예. 그리고 축복은 이제 성품성사를 받은 주교 사제 부제들이 할 수 있다. 예, 구마예식. 예, 구마예식은 사실은 저희가 사제품을 받을 때 다 그런 어떤 능력을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된 사제만이 사실 구마예식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그래서 구마예식 사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저기 이태리 로마에 가면 이제 구마 사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주교님이 인정한 사제만을 하도록 그렇게 회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성사에 속하고 시간전례인데요. 시간전례 성물도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보통 신부님들이나 수도자,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하는 기도, 공적인 기도인데 성물도 앞쪽에 보면 신부님과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할 수 있지만 신자들도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물도는 시간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하루 전체를 성화하기 위해서 끊어주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꼭 고딱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을 우리 생활과 끊어주는 어떤 시간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성물도 기도도 한번 해보면 되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신부님과 수녀님께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권장하고 있다. 대중신심인데요. 대중신심은 전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것, 뭐 대표적으로 성모신심, 성체신심 여러 가지 신심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이제가 문제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심은 교황님께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또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성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연중 특별한 달인데요. 3월달 무슨 성월입니까? 성요셉. 5월은 성모.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9월은 순교자 성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11월은 위령 성월. 예, 교회는 어떤 달에 특별하게 기념하는 달로서 그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성사생활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표지다.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이런 성사를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맞죠? 고해 성사를 위해서 고해 성사를 잘 준비하는 것, 또 미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독서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맞죠? 묵상하는 시간들 잘 준비하면 은총이 더 커진다. 성사에는 이제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성사의 어떤 신학적으로 사유성, 인유성이 있어요. 사유성, 인유성. 사유성은
성사 그 자체로 예, 뭐 은총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위,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정해진 공식적인 행위를 하면 예, 고해성사 예를 들면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주면 맞죠? 신부 그 사람이 제가 용서되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성덕이 높을 수도 있고 맞죠? 성덕이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덕이 높으면 그만큼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성덕이 낮으면 좀 적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로 이제 그 죄가 용서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 자체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하면 맞죠? 미사 때 예수님의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뭔가 피로 변화되잖아요. 그것은 사유성. 근데 그것이 어떤 그것을 수여하는 사람, 받는 사람의 어떤 이제 성덕이 크면 그 은총이 더 커지잖아요. 그것을 인요성이라고 합니다. 인요성. 그래서 성사는 사유성과 인요성이 있다. 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예비자 교리 때 하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떡하죠? 중요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예,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목마름의 만남이다. 예, 하느님의 목마름과 인간의 목마름이죠. 우리의 목마름. 근데 그 목마름은 하느님의 목마름이 더 크다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셨죠. 특별히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당은 특별히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성체조배나 묵상이나 성당에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끊임없이 겸손하게 예,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 기억하시죠? 예, 겸손한 마음으로 예, 청하여라 예, 얻을 것이다. 끊임없이 맞죠? 이루어질 때까지 예, 끊임없이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묵주기도가 바로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다. 그냥 묵주알을 돌리는 염경기도잖아요. 돌리면서 염경하면서 묵주기도의 신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묵상기도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성모님을 직접 내가 만나는 관상기도.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묵상기도. 그래서 묵주기도는 사실은 묵상기도예요. 신비 있잖아요. 신비.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시는 묵상합시다. 그걸 묵상해야 돼요. 계속. 예, 그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염경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염경기도는 지금 묵상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실천, 기도의 공간을 우리 집에 또 좀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아침 저녁 기도부터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식사 전후 기도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누군가 교황님 말씀하셨나요? 성호경만 잘 끄어도 예,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성호경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계신다. 하느님은 삼일체이시다. 하느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맞죠? 그런 나는 그리스도 신자임을 세상에 드러낸다.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좀 자신 있게 좀 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맞죠? 천국, 지옥, 연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공로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7가지 청원 중에서 맞죠? 하느님께 바라는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청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 성령께 청하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제가 기도를 강의 시작하면 성령께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 함께.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령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내가 보기에 예, 좀 화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에 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천상 뭐 그냥 또 견지성사라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견지성사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미사 참내도 준비를 해보자. 예, 독서와 말씀 맞죠? 우리가 또 미사 올 때 특별한 지향을 내 마음속에 지향을 하나 가지면 좋고요. 오늘 미사 전례 안에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 독서와 복음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요. 성당 와서 침묵 중에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삼일 전례 참여하기 아마 신자분들은 지금 다 잘하고 계실 텐데요. 성삼일 전례에 참여해서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자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신심행위에 참여해 봅시다. 성모의 밤, 성지순례, 순교자의 달, 묵주기도, 위령의 달 성당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전례 또 신심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힘을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일상의 기도를 생활하기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양심 성찰, 성호경부터 우리가 잘 끊는 그런 충실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녀님께서 우리 본당의 신자분들은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지켜본다 하셨고 정말로 이렇게 조시는 분 없이 눈을 막 크게 뜨고 지켜보시는 모습에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있으신 우리 교우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마친 기도 바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대구 교우님 한번 오시거든요. 그분은 생태 환경 또 전문가시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바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오늘 저희는 전례와 성사와 기도 안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견진 성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배우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복음을 살고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를 하느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목마름을 채워준 신부님 말씀 드리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